오늘날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성선 시인이 쓴 사랑하는 별 하나, 이런 제목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르르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마치 내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람을 갖고 싶다고 하는 강한 열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오늘날 이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나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를 들으시면서 많은 공감을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사랑해야 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리치,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아울리치,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세 번째는 업리치, 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방향의 사랑들이 오늘날 다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인리치, 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참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리치의 사랑은 우선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식을 넘어서 폭식을 하고 몸에 좋지도 않은 술과 담배를 과용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고 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모두가 다 인리치,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울리치,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심각한 사랑 결핍증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은 다 아울리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결핍증이 좀 더 공격적으로 행해질 때는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해서 괴롭게 하고 근거 없는 말로 모함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결핍증이 아주 중증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급기야 너는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지극한 교만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아블리치의 사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심지어 어떤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도 허다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선 삶의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적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인 것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연히 그 삶도 공허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극히 교만해지고 아주 독선적이 되고 심한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법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5가지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9절과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들은 사랑의 현현,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일생을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그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랑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하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전하시는 사랑의 교훈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이제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명령.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정신은 이제 뒷부분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 두 구절에서도 사랑의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랑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무지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사랑에 대한 교훈은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그 형벌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형벌도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교훈은 8절과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표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구절에 같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완벽한 사랑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요르그 징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참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오늘의 이 현대인을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로 마음먹고 많은 장비를 준비하고 식수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이 식수는 바닥나 버렸고 그래서 그는 기진하여 쓰러졌고 마침내 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을 뜨게 됐는데 눈앞에는 야자수 나무가 보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환각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해서 그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환청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귀도 닫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다 들어가 죽은 이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죠. 아버지, 이 사람은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네, 여러분, 오아시스 물가에서 오히려 말라 죽은 현대인,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묵상하다가 물을 곁에 두고 목말라 죽어간 이 아이러니컬한 현대인의 모습을 제가 10가지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차고 넘치는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정작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머뭇머뭇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많은 현대인. 끝없이 어르렁거리고 저 잘났다고 뻐기면서 싸우고 결코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싸움만 하는 현대인.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현대인.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함을 알고도 끝까지 손을 펴지 못하는 참 욕심 많은 현대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장애를 가진 현대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깊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이상한 현대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사랑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내 삶을 추스리고 정말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 봉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교회력을 우리가 시작하는 대강절 첫 주일에 서 있습니다.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공식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 맞이해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상한 현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의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며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실로 이상한 현대인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